안녕하세요. 상반기 성경 공부 9번째 시간, 세 번째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선 영상에서는 45장 말씀 우리가 묵상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들들의 말을 듣고 또 요셉이 보낸 애굽의 그 수레를 보고 이제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살아 있고 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여한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애굽에 가서 그 아들을 보리라 하고 이제 길을 떠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 해요. 야곱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가 모은 모든 소유들을 잘 챙기는 게 아마 중요했을 겁니다. 비록 앞서 애굽의 왕 바로가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그냥 다 버리고 와라. 여기서 내가 좋은 거 주겠다라고 했지만 야곱은 또 그럴 수는 없었겠죠.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야곱은 원래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었던 기럇 아르바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애굽으로 가는 길을 정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부엘세바를 지나게 되는 것이죠. 부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부엘세바도 역시 아버지 이삭이 머무르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머물던 이삭이 가뭄을 피해서 였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죠. 그래서 우물을 하나씩 하나씩 파면서 창세기 26장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 에색 신나 르호봇을 지나 부엘세바까지 가게 하시죠. 그리고 이삭이 부엘세바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셨던 그곳이에요. 그때 이삭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 부엘세바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의 최남단 도시가 됩니다. 이게 마지막 기준점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엘세바를 벗어나면 더 이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에서 다윗은 인구 조사를 명령하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해라 해요. 단은 이제 가나안 땅의 최북단이고 부엘세바가 최남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삭이 그랬고 지금 야곱도 그렇고 부엘세바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땅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 도착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면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닌 지금의 표현으로 치면 어떤 이방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지점에서 제사를 드리죠. 근데 그곳에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듯이 자기도 그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가 그렇게 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부르세요. 야곱아 야곱아 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록 환상 중이었지만 야곱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면서 쭉 확인하게 되는 건 참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완벽하게 선한 사람이 되는 건 불가능한가 보다 하는 걸 참 많이 보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실수들, 잘못들도 너무 많이 하는 것들도 보게 되고,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죄성을 이기기가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도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점점 성숙해 가고 연단을 받으며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건데 지금 이 46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허물 많은 아버지고 약점 많은 사람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실 때 그가 보이는 태도는 그래도 어느새 야곱이 굉장히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이제 알게 되는 장면이에요. 창세기 22장 11절에서 유명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셨을 때, 그래서 그때 실제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급하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요. 근데 똑같은 대답을 지금 야곱이 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신앙적으로는 참 구분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쩌면 야곱이 어느새 또 아브라함과 같은 수준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또 별개로 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부르시고는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면 이방 땅으로 들어갑니다. 어,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의 세상에 가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애굽이라든가 그랄이라든가 이런 이방 땅에 가서 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 이 야곱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창세기 12장에서도 애굽 땅에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내 아리따운 아내 사라를 빼앗아 가려고 저들이 나를 죽이는 건 아닐까? 이삭도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었죠.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겁낼 필요 없다 해요. 오히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너가 애굽으로 갈 때 나도 함께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 거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지금 야곱의 마음이 어떤지도 아시고 또 야곱이 정말 꼭 듣고 싶은 약속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사실 이와 굉장히 비슷한 약속을 이미 야곱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그때도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였죠. 그때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북쪽으로 갔다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으로 갔다면 지금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남쪽으로 애굽 문명권으로 가게 되는데 상관없는 거였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이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셨었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걸 야곱은 이미 함께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브엘세바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거고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인도해 올 거다라는 말씀도 믿을 수 있었겠죠. 한번 그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어,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오겠다라는 건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또 너에게 또 이루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이삭을 막으시고는 너가 이 땅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서 이 모든 땅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같은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아버지로서 야곱이 제일 바랬던 걸 텐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게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거죠. 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품에 안겨서 너가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는 약속을 받습니다. 참 야곱에게는 정말 너무 귀한 약속이었으리라 생각해요. 이제는 연로한 몸을 이끌고 저 멀리 애굽까지 가야 하거든요. 수레를 타고 가기는 하지만 참 쉽지 않은 여정일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심지어 다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니까 담대히 떠날 수 있었을 겁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죠. 어, 야곱은 이제
바로가 보낸 그 수레를 타고 가는데 그 수레는 야곱만 타는 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의 처자들 모든 가족들이 다 타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바로가 수레를 보내줬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도 다 이끌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어, 민족의 대이동이라고까지 말하기에는 너무 적은 인원이긴 하지만 사실 이 창세기가 출애굽기의 서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왜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는 거거든요. 출애굽기를 읽고 창세기를 읽게 될 그 출애굽 1세대들은 이제 우리가 왜 애굽에서 살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겠죠. 아, 우리의 조상 야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을 때 다 애굽으로 이주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일 겁니다. 야곱은 혼자 내려가지 않았고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히브리족 속의 대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나안 땅에 살던 히브리 민족이 공식적으로 애굽 바로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간 겁니다. 8절부터는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쭉 나와요. 큰아들 르우벤부터 시므온, 레위 이렇게 그의 아들들 중에 함께 애굽 땅으로 이주한 자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각각의 지파들, 각각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야곱이 각각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49장에서 우리가 이 지파들에 대한 내용들은 좀 살펴볼 텐데 요 8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은 지금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의 명단과 함께 그들이 몇 명 정도 되었는가를 밝혀줍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의 아들들이 함께 갔고요. 유다의 아들들도 내려갔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의 명단에서는 그의 첫 번째 원래 본 부인이죠. 본 부인을 통해 낳은 엘과 오난과 셀라뿐만 아니라 그가 며느리와 함께 동침하여서 낳은 아들 베레스와 세라까지도 유다의 아들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갈의 아들들, 스불론의 아들들 쭉 나오고요. 르우벤부터 스불론까지는 다 이제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죠. 레아가 낳은 딸 디나까지 합쳐서 레아의 후손들은 남자와 여자 합쳐서 33명이 지금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갓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아셀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이들은 레아의 종이었죠. 그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인데 모두 16명이 애굽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라헬이 낳은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이 있는데 이 중에 요셉은 이미 애굽 땅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곳에서 두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아서 애굽에서 살고 있었고 이제 베냐민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또 쭉 나옵니다. 이렇게 라헬이 낳은 자손들 14명이 애굽으로 이주했다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과 납달리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라헬의 종이었죠. 빌하가 낳은 자손들이고 7명이었다 해요. 그래서 26절, 27절에서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었고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였고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은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사실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모세는 지금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의 숫자가 70명이었어.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왜 꼭 70명에 맞추려고 했을까? 이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서상 70이 좀 완전한 수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 70명이 또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것이 전통이 이어져 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원의 숫자도 70명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7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모세가 70명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는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훨씬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제가 70명을 좀 억지로 맞췄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있는데 보시면 26절에서는 야곱의 며느리들은 계산하지 않고 66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에요. 그러면 앞에 야곱의 며느리들을 계산하지 않았으면 애굽에 있는 야곱의 후손은 3명이어야 됩니다. 요셉과 두 아들들, 며느리는 빼야 되거든요. 그런데 66명이 들어왔고 애굽에 있었던 사람이 4명이라서 70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며느리들은 뺐어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며느리들은. 그런데 요셉의 아내는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70명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모세가 그냥 70명을 좀 맞추고 싶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쭉 전하는 말씀에는 야곱과 함께 75명, 75명이 애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요셉의 가족들을 뺀 겁니다. 요셉이 초청한 사람들이 75명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70명보다는 훨씬 많았다라는 게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왜 70명일까? 사도행전은 75명인데 왜 이게 안 맞을까? 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정확해야 되지 않나? 우린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포커스를 맞출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오하다라는 건 원본에 대한 내용이고요. 더군다나 구원 진리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70명이냐 75명이냐 사실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과 또는 우리의 신앙과 더 연관이 있는 구절은 70명이냐 75명이냐가 아니라 46장 3절 4절 중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겁니다. 거기서라는 게 있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애굽에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 고백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는 이것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에 좀 더 구체적인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주실 때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면서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세요.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건 400년 후가 될 거다. 그럼 그동안 너의 후손들은 어디 있을 것이냐?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그네로 지내야 되는 그곳이 어딘지를 몰랐어요. 그냥 이방이라고만 표현이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이 아닌다라는 것만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그곳에서 나그네로 살 겁니다. 그곳에서 애굽 사람을 섬길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루실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큰 민족으로 이루시는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확인이 되죠. 출애굽기 1장 6절과 7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했던 1세대 사람들은 다 죽은 겁니다. 그들이 70명이었든 75명이었든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거기서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고 말씀은 영원히 계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합니다. 나중에 민수기에는 그들의 숫자가 파악이 되어 남자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는데 20세 이상의 남자만 따졌어도 60만 3,550명입니다. 70명 또는 75명, 어쩌면 80명, 90명이 내려갔을 수 있지만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인원이 내려갔는데 정말 약속의 말씀대로 남자만 60만 3,550명, 아마 3인 가족으로 친다 그래도 180만 명, 거의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육박하는
굉장한 숫자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번성하게 된 것이죠. 400년 동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거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너가 그곳에 내려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을 이루시죠. 이것이 우리가 이 창세기 44, 45, 46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꼭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시간은 흘러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구체화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있든지 네덜란드에 있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그곳에서 경험하며 나에게 주신 약속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 우리가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9번째 성경 공부 시간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10번째 시간에서는 또 47장, 48장 말씀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